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귀한 희생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감사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구봉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도 감수하여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참 고난 주간이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우리 주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이게 잠이 덜 깨셨나 봐요. 슬로우하게 보이는데. 예, 좋습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잡은 띠은 성육하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걷다입니다. 성육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이 성육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생 하나님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사람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시고 다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현대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리와 똑같은 고생스러운 인생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길이 참 고달프구나, 인생길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생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이고 또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너희 인생길 참 수고스럽지, 고달프지. 내가 다 안단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안단다. 나도 고생해 봤기 때문에 다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족을 돌보는 부양의 짐도 지고 사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짐까지 다 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잠시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마귀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걸어가신 인생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숨이 가쁘고 힘겨울 때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더 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인생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의 이유와 수준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생의 이유가 달랐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일을 감당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준이 달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이 고생하신 인생길은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핍박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고생스러운 인생길에 가장 무거운 짐은 생계의 짐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라는 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용서함 받아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내가 다시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할 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님 깨달아 보셨습니까? 죄가 무겁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무겁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자신을 억누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죄라는 짐인 것을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짓고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져야 할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과 중첩되어 보였습니다. 오버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끔찍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은 인류의 모든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짐을, 그 무게를 견디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민을 위하여 원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억울하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지고 있는 수많은 짐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신 그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짐을 지고 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보신 주님, 우리 인생에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대신 덜어지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무거운 짐은 사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에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가벼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의 짐을 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남은 거듭난 우리의 심령에 간혹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것뿐이지, 사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다니까요. 죄의 짐을. 무겁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벼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이렇게 하잖아요. 가벼운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메누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안식을 주다, 육신과 마음의 쉼을 주다,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쉼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를 기억합니다. 룻과 나오미 둘 다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부가 두 명이니까 쌍과부잖아요.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과부라는 것은요, 의지할 데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누아의 안식, 아나파오의 안식을 주시는데, 그에게 남편이 얻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겪어보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압니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위로할 때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압니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인 그분이 우리를 위로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위로받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고생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I will take over your heavy burden.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위로가 되시죠? 근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열어줘야 할 짐을 져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져주신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짐은 사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업고 가시듯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이 인생의 고생스러운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야 됩니다. 굳건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는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와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라라고 하셨습니다.
몽해라는 것은 농부가 소 2마리를 끌고 밭을 메기 위해서 소 등에 씌우는 나무 기구입니다. 농기구입니다, 여러분. 소 2마리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구나, 소가 되셔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한 것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몽해를 메어서 너희들을 내가 끌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심스레 그 길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소 2마리가 몽해를 메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팥을 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몽해를 씌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영적인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몽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짐 많은 고생스러운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힘을 얻고, 함께할 때 기도가 폭발력이 있고, 함께할 때 도전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곧 그가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신앙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가장 놀라운 지혜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중보함으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짐을 능히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우리의 인생에 지고 가야 할 많은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연세가 80이 넘으신 권사님과 은퇴하신 사모님 두 분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한지 연신 그런 말을 내뱉으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수요 중보기도 때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데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두 분이 정말 사랑하세요.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건강까지 서로 챙겨주십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한 그 기도가 얼마나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짐입니다. 여러분, 사명.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5절에서 32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드래킨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의 그 말씀을 끝내시는 말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인생짐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무거운 짐을 능히 쉽게 지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그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 짐을 붙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가 나의 짐을, 가벼운 짐을 질 때에 너희의 인생에 무겁다고 느껴진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섬기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에 져야 할 짐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짐이 두 개라서 이중 부담이 되는데, 그럼 더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하던 일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걸 했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는,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시간과 에너지는 2배로 소모가 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세상, 우리의 천국과 영생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나 저 세상에서는 더 놀랍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갈 때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가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생스럽다라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지혜,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십시오. 내 짐은 많이 가벼워졌어. 이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 우리보다 더한 인생을 사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시니 나는 따라가 걸었겠어. 주님이 그래 몽해를 씌우셨다고 하셨지, 가벼운 짐을 지라고 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진다고 하셨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여러분,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이라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질병이 있으니까요. 우리 눈물 감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그보다 더한 인생길을 걸어가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씌워주신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사명의 길, 신앙의 길,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걸어가신 인생길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힘겹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삶이 고달플 때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길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이며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간증인 것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어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다시 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어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상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다시 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로이 걷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다시 멍에와 사명이라는 가벼운 짐을 지고 걸어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어서 능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